오늘 이 주일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주님, 이 고백의 찬양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한 분 한 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내 마음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말씀에 주옵소서.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히게 된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쳐질지어다. 성령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잘못된 믿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바로 서지게 도와주시고 못된 습관들 나세스님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오늘 변화되길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이 종 연약한 종 세우셨사오니 이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셔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써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고 우리 학생들,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올 하반기는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학생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은 새 포도주이시며 새 부대이십니다. 자, 시작. 인사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본문 배경을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금식이라는 거죠. 금식.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해준 금식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모든 죄를 사회심을 감수하면서 금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그러니까 다 너무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감사합니다. 금식을 드리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자꾸 뭘 더하잖아요. 더하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막 그 기본 하루만 금식해야 되는데 더하다 보니까 자꾸 제도화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이 당시에는 이들이 금식을 며칠 했냐면 일주일에 무조건 2일을 금식을 해야 돼요. 경건한 사람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금식 자체가 원래는 1년에 한 번인데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금식을 하는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해요. 금식을 이들은 24시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해 뜰 동안에만 금식을 해요. 자,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교를 믿는 바리새인들과 또 세례요한의 제자도 다 금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교를 믿는 바리새인들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다 금식하는데 누구만 금식 안 하냐? 예수님 제자들만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금식 안 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이 보통 그 혼인집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7일 정도 혼인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인집에 월요일 목요일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날 가서 막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너무나 막 배가 고프지만은 금식하면서 막 경건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은 막 흥청망청 먹고 마시니까 아니요,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9절 2장 19절 같이 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 예수님이 실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대속죄를 한 번만 금식을 하면 되는데 금식이 막 만들어져 갖고 일주일에 2번 한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자, 혼인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없어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어떻게 동문서답 같은 얘기잖아요. 왜 금식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문서답 같은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는 혼인 예식할 때 어떻습니까? 그날 하루에 보통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냥 해치구식 막 제트기식으로 해갖고 그날 필요한까지 다 해버리잖아요. 하루에. 그렇죠? 유대인은 아까 며칠이에요? 7일 금식을 하니까 7일 혼인을 하니까 이 7일 동안에 혼인 예식을 하니까 그때 이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월요일 목요일에 걸려있으니까 금식날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그 예외가 있었어요. 뭐냐면 혼인집에 가서는 금식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예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금식을 원래는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들이. 근데도 자기들이 경건하게 보이고자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랑이신 온 우주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같이 계시는데 지금 무슨 금식이냐? 금식은 신랑이 빼앗길래 올 것이다. 그때는 분명히 이들이 금식하지 말라고도 다 금식하라고 말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적용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 2장 21절 말씀, 이런 말씀을 적용을 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여러분 옷 귀여보셨습니까? 옷? 옛날에는 옷감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애들이 막 이렇게 뛰어놀다 보면 어디 팔꿈치하고 여기 무릎 사이 달아버린단 말이에요. 옷이.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머니들이 그 낡은 옷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좋은 천 조각을 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늘로 기우거든요. 바늘로 꼬맨단 말이에요. 꼬매놓으면 이게 그 빨래를 하면 새 옷은 약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것이 이제 새 옷이 줄어드니까 당기겠죠. 그래서 헤어짐이 더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 어디서 보셨는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가죠. 뭘 옷을 귀워 입어요? 그냥 사 입죠? 버리고.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옷감이 엄청 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귀워 입는 경우도 저도 귀워진 걸 입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귀여운 옷을 입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낡아지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면서 이 옷감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당겨서 헤어짐이 더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있으면 또 중요한 비유를 주세요. 이 두 번째 비유는 너무 중요한 비유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으니? 자, 포도주를 담는데 새 포도주를 이제 포도를 이렇게 따다가 포도즙을 만들었어요. 새 포도즙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병이 없었어요. 병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염소 있죠. 염소를 잡아갖고 다리하고 그 꼬리를 잘라요. 그리고 오다가 실로 묶어요. 다리 꼬리를 잘라서 실로 묶고 또 목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목을 통해서 다 안에 있는 뼈하고 내장을 이렇게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저게 이거 보세요. 다리하고 꼬리를 묶어놨잖아요. 지금요. 꼬리 묶어놨죠. 다리 묶어갖고 저렇게 묶고 안에 있는 내장을 싹 긁어내고 그 다음에 그 뼈를 싹 빼내면 뭐냐면 저게 쉽게 얘기하면 그 병이 되는 거예요. 병같이. 그래서 저걸 만들어갖고 이제 새 포도주를 저기다 이제 넣는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저기다 포도주 담고 물도 깃고 또 여인들이 거기다 물을 담아갖고 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머리 이고도 다니고, 포도주 마찬가지고 저렇게 그 목을 잘라갖고 거기다가 싹 내장하고 뼈를 빼내고 그 안에다가 이제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봉해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포도주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포도주는 보세요.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발효하잖아요. 발효. 그렇죠. 발효하면 팽창이 되잖아요.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습니까? 이 가죽이 팽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 새 포도주는 발효해갖고 압력을 가하니까 팽창이 되잖아요.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팽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터져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새 포도주는 꼭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금방 잡은 염소 그 가죽으로 만든 그 부대에 넣어야지. 만약에 옛날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싹 이게 팽창이 될 때 그 발효가 돼가지고 포도주가 발효가 돼가지고 팽창이 될 때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 팽창이 안 되니까 가죽 부대에 팽창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걸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으면 발효가 돼서 팽창이 돼도 가죽 부대가 같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같이 늘어나니까 결국 팽창이 돼도 안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적용하시냐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새 포도주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도 삶도 거기에 맞게 어울려져야지. 옛 가죽 부대 같으면 어떻습니까? 터져버리듯이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옷 같은 모습이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 생배조각 같으시니까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나 결국 그 헌옷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같이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답사 전부 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교훈이 뭐예요? 결국 다 전부 새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에요. 헌옷이 아니에요.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새 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두 종류예요. 두 종류인데 첫 번째 뭐냐면 네오스라는 단어가 네오스. 이거 뭐냐면 어떤 새 것이냐면 내가 지금 이 물건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이 깨졌어요. 아니면 내가 뭘 쓰고 있다가 이게 지금 닳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 똑같은 물건을 어디서 갖고 오는 거야. 이것도 새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있던 새 것이죠. 그렇죠? 네오스고 이런 새 것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새 것이라는 개념이 카이오스라는 새 것이 카이오스. 자,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라는 사고는 뭐냐면 이거는 그 물건이 이 물건이 있다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물건, 전혀 다른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새 것은 뭐냐면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있던 것을 없어서 다른 똑같은 것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카이노스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 그래서 옛날에 쓰던 것에서 없어지고 새롭게 뭘 갖고 온 게 아니라 새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 유대교, 이방 종교가 믿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완전 새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완전히 새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 새 것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새 것, 네 것. 가장 중요한, 제가 오늘 새 것에 네 가지 말씀드리는데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요. 두 가지. 그럼 이 새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말씀해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두 가지를 또 말씀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복음이 여러분 새 것이란 말이에요. 새 것. 다른 종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새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짧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새 것이에요. 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렇죠? 율법의 집행자고 심판자이시죠. 여러분 구약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 원래?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불과 영으로 멸망해버렸죠. 소돔 고모라.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하면 불을 떨켜버려요. 불을. 구약 하나님은 실제. 그리고 여러분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 지금은 목사예요. 목사가 예배를 잘못 드리다가 불 맞아 죽었어요. 불이 나와가지고. 예? 그 다음에 모세를 대적한다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는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 갖고 그 사람이 250명 그 자리에서 다 죽었고 샹노에서 불이 나와갖고 많은 사람이 죽어버려. 몇천 명이.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이 맞아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완전히 혁명적인 모습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아들을 몸찢겨 피 흘려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경외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 무서운 모습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경고하세요. 경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팍 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어느 정도까지 자기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일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분명히 율법자세요. 그분은 집행자세요. 그분은 심판관이세요. 그렇지만 그건 뭡니까?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신. 그래서 완전히 새 것.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우리를 그냥 불로 내리치지 않잖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제가 지나온 세월을 볼 때 야,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정말 많이 기다리셨구나. 정말 많이 기다리셨구나. 우리 가정을 볼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구나. 저도 영혼들을 그렇게 기다려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 보이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봤다고 말씀하지 않고 나를 본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개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자기 아들을 몸짓겨 피울 정도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말씀 가지고 봅시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여러분, 예수님 뭡니까? 사랑이 너무나 충만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누구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악을 범했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폐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여러분, 누가 우리 안에서 그걸 부르게 하세요? 누가?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성령님. 그렇죠? 선생님, 여러분 안에서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들을 먼저 막 징계하잖아요. 그분은 끝까지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들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책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돌아와라. 이제 그만해라. 멈춰라.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정말 이제는 안 된다 생각하시면 채찍을 드시지만 그건 처음부터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또 사랑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이제 두 손 들고 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이 볼 때 악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은 하더라. 제가 탕자 말씀드렸죠. 다 탕진하고 아버지 산을 다 날려고 오는데 보선벌로 나가서 맞이하잖아요. 그 아들을. 그렇죠? 이게 아버지예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이 새 것을 가르쳐요. 새 교훈. 여러분이 믿음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새 복음을. 하나님 무조건 막 불 내려서 막 징계하시고 막 채찍질 하시고 막 조금만 잘못하면 막 혼내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렇지만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내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친밀함을 가지십시오. 답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안에서 이게 새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품에 안겨야 돼요. 근데 육신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부모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세요. 온전한 사랑을 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분의 품에 이렇게 확 안겨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불충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악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다 할지라도, 비록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뛰어나가서 알아주시고 맞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최영희 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살려야 돼요. 제가 아침에도 막 소리쳤어요. 말도 안 되게 하지 말라고. 살려야 된다고.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첫 번째 그 마음. 이게 첫 번째 주신 새 것이에요. 새 것. 새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새 것의 마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 것은 완전히 새 것. 카이노스라고 했죠. 완전히 새 것. 둘째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새 것이란 뭡니까? 답사. 구원의 방법이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종교나 다른 종교는 철저하게 인간의 선행이에요. 공로예요. 무엇을 해야 구원 얻지? 어떻게 구원 얻지? 여러분, 이것은 일반 종교, 유대교, 이 구약에 있는 종교는 여러분 선행과 공로를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완전히 뒤집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정확히 이해하셔야 구원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구원한다는 것은 다 제껴놓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들고 나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공로를 들고 나오고. 여러분, 공로를 들고 나가시면 절대 안 돼, 하나님 앞에. 구약은 공로예요. 구약은 선행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들은 금욕주의나 아니면 고행이나, 그래서 막 자신을, 여러분 어떤 종교를 보면 막 나무에 올라가 생활해. 나무에 올라가서. 왜? 고행을 해. 그렇게 해야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막 자압을 정지하고 막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막 몇 시간씩 막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모든 봉사는 뭐냐? 뭐 11조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받은 애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로 살게. 여러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구원 받고 해서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선행, 모든 내가 행하는 것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 그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정말 내가 그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들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고행을 해서 내가 금욕을 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이거 아무 필요 없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손발 움직이지 말아라.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인간이 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자기들 몸짓겨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겠잖아요. 그 피로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절망과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고 내가 들었잖아요.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내가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일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처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당신이 죄인일지라도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기만 하면 돼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려주고 부활하심을 믿기만 해. 이미 하나님의 오신 일을 받아들이면 돼. 당신은.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인간을 다 뭐예요? 속박시키는 거예요. 속박. 당신은 뭐 해야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선행해야 됩니다. 뭐 시주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선행해야 됩니다. 이런 공로를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율법 다 지켜야 될 걸. 그래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몸부림 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 안 돼요. 몸부림을 멈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면 내가 막 구원받기 위해서 막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열심히 못하면 구원 안 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좀 열심히 하면 구원 받은 것 같고. 에?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해방케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다 뭡니까? 올가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요. 이렇게 선행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공로를 쌓아야 돼요. 이렇게 고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금식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이 금식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 연관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했어요. 봉사에 구원받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봉사해 봤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처럼 내가 받아들이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셔야 합니까? 그걸 내가 못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못 받는 거지. 여러분, 봉사에서 하나님의 사랑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작은 몸이라도, 이 정말 더러운 몸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뭐라도 하는 거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도 드리는 거지.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신 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생하신 그 일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것의 개념이 정확히 안 되면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는 뭡니까? 그래서 뭔가 선한 생활을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선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하면서 여러분, 구원을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생활로는 구원을 못 받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봐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시에 양심 말씀드렸죠. 양심? 저도 양심적으로 살렸는데 못 살았어요. 이번 주는 특별히 더 많은 일이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구원이 흔들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못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선행 갖고 구원 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양심으로 살려고 해도 양심으로 사는 그거 갖고 구원 받는 게 아니구나.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해도 여러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선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양심으로 살 수 있어요? 어디까지 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일. 뭔 일입니까? 예수님 날 위해서 나같이 못난 것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구원했구나. 그 피값으로 지불해서 나를 구원했구나.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해방되냐면 내가 뭔가 속박감, 의무감에서 해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뭔가 속박감에서 의무감에서 해방이 되셨나요? 마음에 내가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아직도 뭔가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 여러분들이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몸부림쳐서 치는 만큼 그 몸부림이 기진맥진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뭘 깨달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양식껏 살려 해도 양식껏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선한 일을 하려 해도 그게 별거 아니구나. 예수 앞에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르쳐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너 선행이 아니야. 너 양식껏 사는 게 아니야. 너 고행이 아니야. 여러분, 어떤 부인이 있었어요. 이 부인이 옛날에 지금은 이렇지만 옛날에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뭐 에어컨 없을 때는 여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구원의 진리를 잘 못 깨달은 분이었어요. 잘 깨닫지 못한 분인데
그나도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멍한 거예요. 멍하게 앉아있는데, 배를 가면 참새가 한 마리 막 들어온 거예요. 이 참새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그 순간에. 참새가 막 나가려고 막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는데 막 하다 보니까 이 부인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참새 가서 막 창문에 부딪히고 또 어쩌다가 또 커튼에 부딪히고 저부터 또 신백에 부딪히고 막 계속 한 10분 동안 막 부딪히면서 막 참새가 나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막 지쳤니 보니까 가운데 있는 대들보가 있어요. 대들보. 석가래라고 하는데 그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쌕쌕거리면서 앉아 있으면서 그 참새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활짝 열린 그 문이 보인 거예요. 정문 자체가. 그래가지고 출입문이 딱 눈에 들어오니까 참새가 그걸로 쏜살같이 나가는 걸 보면서 이 부인이 순간적으로 자기가 성령 씨는 음성이 딱 들려지는 거예요. 아, 네가 저 참새 같은 모습이다. 아,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저 참새처럼 저렇게 바둥거렸네. 참새처럼 저렇게 바둥거렸네. 스스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힘껏 해보려고 막 창문에 머리를 쥐어박고 커튼에 머리를 쥐어박고 왜? 뭔가 나가려고 하는 참새와 같이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제가 노력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함도 얻지 못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네요. 여러분 인생이 지치셔야 돼요.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텅 빈 인생. 아, 주님이시는 평안함이 아니면 진정한 평안함이었구나. 무가치한 인생. 여러분 철저히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 스스로 어떤 것을 통해서도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지쳐버린 상태가 돼야 그때 비로소 뭡니까? 참새가 활짝 열린 출입문을 보듯이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가 내게 생명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새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습니다. 저렇게 구원받 여러분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감당하는 모든 일이지 그건 구원과 연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십시오. 이 여인이 그 순간에 아, 내가 저 참새하고 비슷했구나.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참새와 같이 내가 막 뭔가 돌파를 찾고자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애쓴 만큼 노력한 만큼 하나님도 멀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를 철저히 깨트리고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을 때만 주님 난 아무것도 없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온전히 제가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노력을 중단하세요. 내 머리의 지식, 상식, 경험, 노력 다 멈추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주님 그분만을 바라보세요. 저는 이번 주도 철저히 이걸 깨닫게 하는 주였어요. 여러분이 그분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받았지만 더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삶 가운데 구원을 흔들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 가르치신 구원은
새 복음은 여러분이 할 게 넌 아무것도 없어. 너 가만히 있어. 손발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널 위해서 행한 일을 너는 듣고 믿고 받아들여. 그럼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구원의 생명이 임할 때 예수님이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온 영을 그때부터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특별히 내 교만, 그를 조금만 다니면 이 교만이 꽉 차가지고 내가 뭐가 됐냐 그냥 나도 모르게 목이 고다져서, 여러분 이 교만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망하는 거예요. 교만이 죽어야 돼요. 교만이 죽어야 돼요.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것을 철저히 깨닫가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신 복음은 첫 번째,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시다.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어떻게 안겨야 됩니까?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품에 안깁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때 온전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바로 믿고 바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결단기도 다 같이 한번 하고 우리가 주님 손에 맡겨 찬양하고 같이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읽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죠. 시작. 예수님,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새 진리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인생, 텅 빈 인생, 뭔가 가진 것 같지만 하나도 쥐지 못한 인생,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약한 인간인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닌 너무너무 사랑이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이제 저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함을 깨닫고 저의 모든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스른 새 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제 자아와 육체의 역삼을 못 받길 원합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것이 우리 주셨는데 우리는 흠 것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삼기를 원합니다. 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자꾸 착각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던 것을 이제는 멈춥니다. 하나님, 창문에 부딪히고 커튼에 부딪히고 흰벽에 부딪히는 참사 같은 삶을 이제는 멈춥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구원받은 한 분 한 분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내 자아와 육체의 역삼을 못 받고 이제는 주님 마음의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자유함을 주옵소서. 기쁨을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남은 여생 영원 살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